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성도의 일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제가 윤리도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윤리도덕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에 속한 시민,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교회에서 나눌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은 무엇이며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거룩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오늘 본문에서 44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면 밑줄 그은 부분 보시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하는 것, 분리해내는 것, 섞여 있는 것을 구별해내고 분리해내는 것에서 거룩이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룩을,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그 예를 하나 든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얘기를 이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의 예로 땅에 기는 길짐승. 그래서 우리는 보통 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땅에 기는 길짐승, 이런 건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보통 거룩은 우리는 금지된 것을 먹지 않는 것처럼 어떤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금지된 것을 하지 않는 것,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적용하는 일례 중에 하나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술이나 담배, 아주 조금 심한 경우에는 노래방 가는 것까지도 부정한 것을 여겨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기준을 삼기도 해요. 그런 것을 여전히 누리는 성도라면 부정한 사람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고, 여전히 그것을 이제 잘라냈다면, 그것을 이제 금한다면 거룩해진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거룩은 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행위에. 그래서 보통 어떤 금지된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를 거룩의 척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거룩은 4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45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밑줄 부분에 위에서 시작.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분리해서 인도해 내셨냐?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무슨 말이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무엇에 익숙해지냐? 애굽의 많은 그 이방 신들에 익숙해지면서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애굽의 많은 이방 신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해내셔서, 분리해내셔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해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룩은 무엇이냐?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자가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신분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개선이나 인격적인 성숙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 칭하지는 않아요. 윤리도덕적으로 개선되었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다고 해서 거룩하다는 칭호를 붙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냐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냐?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거룩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룩이고, 세상과 음행하던 자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 교회가 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몸부림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분리해 내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여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별과 분리에 있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12제자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12제자는 누굴 상징하죠? 여러분, 12지파,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게 교회와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신약의 12제자도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모이냐? 주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자 마태 세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거룩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게 했기 때문에 좋았어, 넌 이제부터 일로 와,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이끌어내심으로, 분리해내심으로 거룩은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여러분이 2절 읽어주세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 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보세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분리시킵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본향, 그 아버지 데라와 같이 살던 본향은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편에 원래 있던 그쪽에 갈대아 우르가 있었는데 거기에 데라와 아브라함 일가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반대편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근데 그 원래 살던 그 본향은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냐? 우상의 땅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우상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도 어려서부터 뭘 보고 자랐겠어요? 우상에 관한 일들을 하면서 자랐을 것이며 우상을 섬기면서 아브라함도 자랐던 거예요.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자라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서 분리해 내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아브라함의 거룩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상에 빠져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분리해 내심으로 인도해 내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분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의 민족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무슨 민족이라고 또 부르죠? 어디 사람? 성경을 보면 첫 글자는 시고 마지막 글자는 리예요. 너무 힘들어요? 히브리.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연합군에. 그때 그 아브라함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주민은 아니거든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분리해내서 거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요셉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세가 아니라 누구죠? 요셉을 무고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가 무슨 말이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인 거예요. 원래 그 조상 시조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주해온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 그게 이제 히브리란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요셉이었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 성도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분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분리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굉장한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불러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칭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을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온다고 했죠. 먹어도 되는 음식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줬다고 해서 그게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의 말씀을 주시면서 왜 지금 이 순간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린 여기서 쉽게 생각해요. 정한 음식을 먹으면 정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그렇죠? 그런 인식이 이제 조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과 분리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할례.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할례 수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왜 하라고 했을까요? 표식이에요. 그걸 하면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구분하는 표식으로 할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옛날의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의식이죠? 쉽게 생각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하진 않잖아요.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근데 종교적 의식으로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죠. 뭐가 있죠? 두 가지 크게. 그렇죠. 성만찬과 침례, 세례. 이 두 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찬과 세례, 침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왔는데 여기 성찬,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성찬을 못하고 있는데 일주일 막 살았다가 부정하게 살았다가 주일날 와서 그 성찬 참여해주고 나서 그걸 먹음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더럽게 살았던 그 죄인이 침례를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 나옴으로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의 표현으로 표식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예식이 침례이고 만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별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것의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지금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주일 성수란 개념으로 예배 꼭 다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드리는 의무적인 예배에 지금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그 표식으로 구별되게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의 집합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중요하면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 주의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했으면 깨끗하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을 때 더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예배란 형식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아멘. 당시 아방 당시는 그 이방 여자를 그 여왕으로 맞아들였죠. 이세벨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바알신과 그 아세라 여신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지고 그 우상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이렇게 소같이 생긴 풍요를 기원하는 그 아세라는 여신이라서 막 이렇게 몸에 그 가슴이 막 많아요. 출산을 비는 거죠. 그런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리를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으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라. 그리고 너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선지자들도 여기 다 같이 모이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제단을 양쪽에 쌓고 소를 이렇게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빌었을 때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응답을 했죠? 하나님이 불로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응답을 해 주셨죠.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길까? 이곳과 저곳을 오가며 머뭇머뭇거렸어요. 여기에 속했는지 저기에 속했는지 구분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내게로 가까이 와라. 머뭇거리지 마라. 바알과 아세라에 속한 너희들 거기서 분리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라.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고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외치죠. 기도하죠. 지금 이 열방이,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하나님인가를 드러내 주십시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그 이방신들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과 감사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됐어요. 우상으로부터 분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신과 아세라와 바알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그들과 구별 짓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시작. 갈멜산의 장면과 너무 똑같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행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했던 일들과 상당히 유사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왜 이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세겜에 왔을 때도 제단을 쌓고 베델 근처로 이동해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에는 굉장한 우상신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나는 너희와 구별된다.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신과 상관이 없고 나는 그들을 섬길 생각이 없다. 나는 나를 인도해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그 표식으로, 그 신앙의 표현으로 가는 곳마다 세겜에서도 베델 근처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수축을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표식을 나타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졌음을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날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표현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서 분리해내셨는가 그 목적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그래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분리해내셔서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셨느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거룩이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이 출발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만이 의로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움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할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의와 생명, 이 모든 개념은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존재의 문제는 우리가 아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함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의롭게 된 것도, 생명을 얻은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윤리도덕적 개선이나 인격적 성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일은 이 모든 거룩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임을 인정하여서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늘 삶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조용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